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산 지역에 김광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몇 번 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펴낸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선서와 거짓말 대회라는 제목입니다. 선서와 거짓말 대회. 이분이 이제 변호사였으니까 코트에 이제 법정에 나갈 일이 자주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때마다 증인석에 서서 나와서 선서를 하죠. 보통 증인이 위트니스가 이렇게 선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해 놓고 그 선서가 끝나고 그 자리에 앉자마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해나 이익과 관련되는 일이나 자기 신상과 이해관계가 물리면 무조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사람의 참 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헛된 말을, 헛된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맹세하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증인석의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청중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3계명과 제9계명에 위배될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헛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또 어떻게 거짓말을 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제3계명과 9계명이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제3계명과 9계명, 10계명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무엇인가가 찔리고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분명히 거기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제3계명과 9계명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거짓 맹세를 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유대인들은 무엇을 고쳤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맹세와 서원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영어로는 in vain이라고 그러죠. 잘못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큰 죄 중에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요즘 이렇게 보면 영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면서 조크처럼 욕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쓰기도 하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oath 이렇게라고 하죠.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하고 내가 말하는 내용이 정직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 혹은 불변하는 권세의 심판 아래에 내 말을 건다 하는 게 맹세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성경 안으로 가지고 와보면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불변하는 권세의 심판은 하나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다는 것을 약속하는 바,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이 맹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맹세라는 말도 나오고 서원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맹세와 서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이걸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내가 당신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서원은 맹세 안에 포함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인간이 약속하는 것.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맹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서원도 맹세입니다. 서원도 맹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처럼 뭡니까? 이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말이 성급해서 맹세했다가 아주 비참하게 나중에 내가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구나, 이런 경우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경우죠. 사사 입다는 너무 경솔하게 맹세한 나머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죠. 그래서요, 율법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칫 잘못하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주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면 된다, 이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빼면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뭐로 맹세하게 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하늘로, 땅으로.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 맹세코, 내가 이 땅에 맹세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by 제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것은 캔슬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toward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언뜻 들으면 뭐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헛된 맹세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좀 이것을 가지고 와 봅시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맹세를 막 합니까? 제가 들어본 것들 중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내 말이 틀렸으면, 그 말이 맞지 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떤 한글이 좀 약한 분은 내 속에 장을 찢으겠다는 게 이렇게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된장 그런 걸 묻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뜨거운 걸로 손을 막 찢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맹세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내가 내 성을 간다. 내 이름을 바꾼다. 뭐 요즘은 또 뭐 돈에다가 걸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아니면 내가 뭐 전 재산을 자기 돈을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걸면서 자기의 정직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헛된 맹세가 되기가 쉽고 허세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허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맹세한들 그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 하늘은 누구 겁니까? 땅을 두고 맹세하면 땅은 누구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예루살렘은 누구 겁니까? 자기의 몸을 두고 맹세하면 손가락이 작을 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 눈은 누구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고 맹세할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왜요? 다 내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돈은 내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잖아요. 시간은 내 겁니까? 시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알고 보면. 정말 겸손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말씀 3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 겸손한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그런 가르침들을 다 가르쳐 줬고 사람들은 그냥 맹세를 남발하고 서원을 남발하고 문자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제3계명과 제9계명을 쉽게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언어 습관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겠죠.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절대로 내가 그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라는 말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네, 절대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무 서약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맹세도 서약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성경 그대로. 미국에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 그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서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서 퀘이커 교도들에게 서약하십시오. 서약 안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서약도 안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않습니다.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도 맹세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맹세와 서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맹세와 서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티슈 있으면 주시면 눈에 뭐가 들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맹세잖아요. 제가 그냥 은혜 받아서 이렇게 눈물이 난 게 아니고 눈에 뭐가 흘러 들어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신다. 일종의 맹세지 않습니까? 사용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콜트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너가 어떻게 맹세를 나한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맹세를 건 전제 아래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맹세할 수 있는데 지킬 수 있는 맹세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 자체, 서약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요,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결혼 서약은요, 은행에 가서 우리 통장에 사인하는 건요, 도장 찍는 거는요, 증권 거래하는 거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맹세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킬 수 있는 맹세를 하고, 맹세를 했으면, 서약을 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했으면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맹세를 하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맹세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도 지킬 필요가 없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겁니다. 현대시대에 서원하고 약속을 지킨 사람,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이었던 이화학당을 만들었던 윌리엄 스탠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죄송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화학당, 나중에 이화여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시게 되시는데, 이분의 이제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부모님이 다 목회자였다고 그래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고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을 낳아서,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자라서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고, 병원을 개업해서 아주 엘리트죠. 엘리트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가 이제 1800년대, 이제 조선의 마지막 시대 때죠. 고종 황제가 미국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가서 한국에도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조선의 마지막 황제죠. 고종 황제가 그러면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은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누가 생각났냐 하면 윌리엄 스크랜턴이 생각이 난 거죠. 아, 그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리고 예일대학 또 뉴욕 의대 나와서 지금 의사가 되어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지혜와 교육과 의술이라면 조선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이 첫 사업을 하는데 너무 적합하다. 찾아가서 한국 선교 제의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자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잘 여기서 병원 개업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가느냐.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자기가 이게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기적처럼 그 병에서 깨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으로 갑시다. 조선으로 갑시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너무 아팠을 때, 장티푸스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닥터지만 지금 이 장티푸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시고 목숨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면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처럼 나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이 서원을 지킬지 말지는 이제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실하게 이 서원을,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1885년 5월에 조선 땅에 그 부부뿐만 아니라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까지 함께 옵니다. 그들은
이 한국 땅에서 묻히고요. 그들의 묘지가 한국 양화진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헛된 맹세하면 안 된다.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부터 제발 제대로 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서약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와 아니오의 정직성과 진실성으로 우리 믿는 자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의 정직성과 진실성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여기 땅으로도 서약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고 뭐로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옳다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어디에 걸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기가 맹세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면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S.B.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나 어떠한 말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없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도 그냥 내가 두 사람 사이에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서 다 보고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바로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예스만 해도 노만 해도 정말 정직하구나. 정말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구나. 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날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유명한 어떤 가게 비싼 그 물건이 있는 가게 앞에 가면 시큐리티 가드가 딱 있습니다. 지키고 있죠. 함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소원이 있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가고 거짓이 나가고 아첨의 말이 나가고 잘못된 말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허세의 말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야고보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제 삶을 보면 제 혀를 보면 제 말의 사용을 보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목사지만.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시인이 기도한 걸 보면 우리는 그 시큐리티 가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비병을 우리 입에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말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경비병이 탁 막아서야 되는 거죠. 그 말 안 돼. 그 말은 나가면 안 돼. 그러려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별로 안 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말을 줄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죠? 반대로 살아가요. 기도 별로 안 한 날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 말을 그날 저녁에 돌아보면 너무 헛된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허세나 부리고 날아가는 말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혀를 제어하여 주시기를,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영과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문제에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말의 근원적인 문제는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게서 그 말이 나가는 것이죠. 취중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중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좋아하셨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데이빗.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 그 해가 저물어 갈 때 밖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이 생겨버리고 그 영과 마음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의 충실한 신하 밧세바의 남편 그 장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입에서 악한 말들이 계속 나갑니다. 거짓된 말들이 계속 나갑니다. 왕인데. 여러분, 그가 그의 말이 잘못되기 이전에 이미 그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것이죠. 선지자 나단의 꾸지람을 받고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1편은 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오염되었고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알았던 거죠. 아, 내 영과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내 영과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앞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유대인들, 그래도 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은혜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겠다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헛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영이 바뀌어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니었어요. 언제라도 나는 뭐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걸로 맹세하고 약속했다고 바꾸면 된다.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를 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주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정말 자기가 마음과 영으로 그분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 100%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 100% 진리가 아닌 거 이렇게 구별해내면, 우리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했던 말들 중에 그렇지 않은 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영으로 모셔드린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를 섬기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허세 부리고 헛된 약속을 안 지키고 헛맹세하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 불편해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선서하고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게 분위기는 안 그런데 진실을 말하려면, 진리를 말하려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하면 분위기 딱 깨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서 저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분위기 깨지는데, 그럴 때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그 말씀을 하게 될 때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그걸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자만이 이 땅에서 진실한 삶을, 진실한 제자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거짓과 유혹과 허상 속에 결코 우리의 영혼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그냥 그걸로 십자가 지시고 끝났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섬기시는,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까지 그대로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진실하지 못한, 늘 내 속에 거짓과 불평과 불만과 또 허세와 아첨과 이런 모든 헛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려고 할 때 주 예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고 정결케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헛된 맹세와 서원으로 하나님의 신뢰도 잃었고 그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정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 얘기를 듣게 되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예와 우리의 아니요만으로도 저 사람 예했으면 됐어, 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됐어 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다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이제 심음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둠의 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영혼에 심겨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둘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삶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한 섬김의 기도도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기도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심음의 기도, 거둠의 기도, 섬김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주님, 헛된 말과 헛된 맹세로 살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나의 예가, 나의 아니오가 그것만으로도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아니오와 예가 저렇게 진실한 이유가 자신이 믿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입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 삶과 입술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 주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죄인 된, 언제라도 헛된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며 우리 속에 거짓된 말이 너무나 쉽게 나가는, 우리가 비록 꼭 지키를 소망하면서 한 말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서원대로 맹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악하고 연약하고 주님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심령이 씻음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가 우리의 아니요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의 예와 아니요는 참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물질로 주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영혼의 창고가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창고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시며 그 예물이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이 그저 예만으로 아니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인지 돌아보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다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